우리는 지난주까지 시간을 통해서 로마서 1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으로서 바리새인으로서 살아갔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바울은 자유인이었고 바리새인이었고 로마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모습을 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 로마 교인들 또한 그들에게 한 번도 찾아가 보지는 못했지만 로마 교인들을 말씀 가운데 바로 세우기를 원했고, 또 자신이 경험한 복음,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에게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빚진 자라고 바울 스스로를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의가 아니라 인간이 죄를 지어서 부족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지만 하나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거룩한 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덧입혀 주셨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 복음의 능력을 믿는 자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18절 이후에는 또 그와 대조적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영원하신 신성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우주 만물에 나타나 있다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주까지 배웠던 세 차례에 걸쳐서 배운 로마서 1장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로마서 1장 2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들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건강을 추구하기도 하고 행복을 추구하기도 하고, 또 젊은 사람들은 돈을 추구하기도 하고 명예를 추구하기도 하고 또 좋은 차를, 또 자녀들의 성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고대인들은 철학을 찾았고 이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 영원불변한 진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무엇인가를 찾으면서 살아가는데, 과연 우리가 그 무엇인가를 추구하고 찾고 얻고자 노력을 하면서 살아갔을 때, 그것을 얻었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만족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에 우리는 때때로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진정으로 만족감, 진정으로 행복감, 내가 이것을 얻었기 때문에 나는 충분해라고 생각을 하다가도 그 생각은 하루 이틀 지나가고 또 더 큰 것을, 더 많은 것을 우리는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왜 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아서 끊임없이 갈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추구하고 찾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에 대한 대답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추구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하나님이 될 때에,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에 우리는 인생의 참된 만족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인 24절부터 이후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끊임없이 무엇인가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추구하도록 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도록 지음받았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24절, 2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모습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24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그들이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라고 바울은 기록하고 있죠. 이 한글 번역본이 아니라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인간들의 마음, 그 욕망에 대해서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이런 단어가 의미가 있습니다. 즉, 그들의 마음이 부정한 상태, 마음의 부도덕한 상태를 따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글 성경에 마음의 정욕대로라는 이 단어가 원어적 의미에서는 그들의 마음이 부정한 상태, 그리고 부도덕한 상태를 따라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 몸을 서로 수치스럽게 혹은 불명예스럽게 하였으니 라고 헬라어 원어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내용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의 본성이 부정하고 부도덕한 상태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수치스럽고 불명예스러운 상태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죠. 자, 그들의 마음이 타락했고 그들의 마음이 부도덕하고 불명예스럽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24절 말씀을 통해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25절,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운행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지 않은 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물 중에 하나를 하나님보다 더 크게 생각하고 그것을 섬기면서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라고 바울은 25절 말씀을 통해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러나 결국 그 창조주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받을 만한 이시다라는 것을 25절 마지막에 뜬금없이 바울이 고백을 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6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타락해서 부도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실질적인 삶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24절도 그랬고 26절도 그랬고 28절도 그랬지만 이 모든 것도, 이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삶의 행동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26절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움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28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계속 악행을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는 거죠. 타락한 인간의 모습은 26절, 27절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동성애,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자신들이 나라가 부유해지고 부강해지고 많은 이웃 나라들을 정복하면서 강한 나라가 되자 로마 사회에 타락이 일어난 겁니다. 동성애가 만연한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고 그들의 육신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바울은 지금 26절, 27절을 통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 29절 이후의 모습을 보면은 그 당시 사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라고 하나님이 없는 삶의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아마 바울이 부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단어를 여기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지금 불의한 자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기를 거절했으므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들은 마음의 육신대로 살아가면서 결국 이런 모든 악한 모습, 모든 부정적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추구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결국 자신의 육신을 따라서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을 끊임없이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바울은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32절 말씀을 보면은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신들도 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잘못되고 이 일의 결국은 사형, 원어에는 죽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신들이 죽게 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만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 또한 너희들이 바르게 행하고 있다 라고 말을 한다고 바울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그 일의 결국은 마지막은 죽음이 찾아올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될 것임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의 본성, 그들의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하는 그 모습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 이것이 옳다라고 하면서 살아간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재밌는 모습은 자신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런 모습이 결국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하나님은 드러내셨는데 인간의 무지와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바울은 1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가 가끔씩 아름다운 자연을 만나게 될 때 정말 우리 입에서 자연스럽게 경탄의 말이 나오는 그런 자연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창조하셨구나 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대자연의 그 장대함 앞에 압도되어져서 살아갈 때 누군가가 이걸 만든 사람이 있구나, 자연은 위대하구나 라는 것을 그런 말을 통하여서 누군가 그 보이지 않는 우리의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 또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나의 모습을 통해 또 교회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란 분이 있다는 것을 알기는 아는데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고 살아간다는 사실에 대해서 바울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 21절 22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알기는 알되 하나님을 구주요 창조주요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는 겁니다. 있구나 누군가가 하나님이란 분이.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자기 스스로는 지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그런 모습을 가진 자는 마음이 타락을 했고 피조물을 창조주 하나님보다 조물주보다 더 숭배하고 경배하는 모습을 가졌고 결국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니 이런 모든 살인이나 분쟁이나 시기나 악독이나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나 교만이나 이런 모든 삶의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바울이 지금 정리를 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왜 이 맥락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 성경은 처음에 기록될 때는 장절이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보기 편리하기 위해 장절이 구분되었는데 결국 1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은 1장 1절부터 17절 말씀과 2장 1절부터 11절 사이의 말씀 속에서, 맥락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바로 복음의 능력, 하나님을 믿는 그 은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는 그 은혜를 설명하고 난 뒤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라고 18절부터 길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나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2장 1절 이후의 말씀을 통해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라고 설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중간에 이 말씀을 끼워 넣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은혜와 도전은 무엇입니까? 제가 처음에도 설명드렸듯이 하나님 없는 삶의 비참함과 악함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끊임없이 추구를 합니다. 돈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인정을 추구하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추구하고 윤택한 삶을 추구합니다. 틀린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마음의 중심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감사의 고백,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이 땅에서 평생토록 동행하는 그 은혜, 이 세 가지 은혜를 우선순위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살고 편안하게 살고 윤택하게 살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처럼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창조주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게 여긴다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굳건히 바로 세워져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복음의 사명을 위해 이 땅에 나의 삶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바르게 깨닫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의 삶을 누리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참된 만족을 누리고 참된 안식을 누리고 참된 평안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은 하나님 없는 삶,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도 내가 주일날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삶의 모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섬기는 모습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다님으로 인해서 내가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냥 우리가 윤택하게 되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가정을 믿음 가운데 잘 세워나가는 것이며, 또 우리가 속한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인생의 진정한 만족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이 시대의 악함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이 이 시대와 너무나 맞닿아서 이어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고 불의를 하고 추악, 탐욕, 악의, 남을 속이는 것은 이제 일반적이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시대 가운데 경쟁에서 살아남을까 생각하면서 남을 더 짓밟는 모습, 어려운 자를 돌아보지 않는 모습이 이 시대와 한치도 다를 바 없는 시대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과 또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그래도 복음만이 희망입니다 라고 살아갔습니다. 내가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세상과 타협하기도 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내가 무너지기도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부림치면서 신앙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잃지 않고 끝까지 붙들면서 살아가도록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순결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넘어지더라도 다시금 일어나고 쓰러지더라도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그리고 오직 복음만이 소망이 있고 오직 교회만이 희망이 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살아갔던 초대 교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가운데 소망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희생, 온전한 섬김을 본받은 한 사람의 성도와 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오늘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참된 인생의 만족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남은 삶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 어두운 세상에 우리가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되어서 내가 속한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가는 데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또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빛을 이 어두운 세상을 향해 비추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